오늘은 참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35절에서 4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은 유월절을 맞이하여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완성하시고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인류 구원의 사명을 완성하시고자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데 백성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며 외치며 열렬히 환영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환영하는 무리들 다른 이면에는 또 다른 불편한 진실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의 시기와 경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고 웅성거리며 비난하였습니다. 같은 사건을 두고 두 부류의 사람들의 반응이 전혀 달랐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믿음 생활도 백성들과 바리새인의 범주를 오가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믿음이 맑음과 흐림을 반복하는가 하면 심지어는 내가 경험하는 일을 인간적인 생각과 불신앙의 눈으로 바라보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날씨에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폭풍 후 휘몰아치는 곳에서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찬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내리실 때에는 감사와 찬양이 넘치지만 어려운 때를 만났을 때 우리의 감사와 찬양이 불평과 원망으로 바뀐다면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 생활의 이중성과 양면성의 굴레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녀야 할 믿음의 태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된 믿음이란 예수님을 구원의 빛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음을 직접 선포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천지가 창조되기 전 가장 먼저 하나님은 빛을 만드셨습니다. 빛을 만드시고 그 빛으로 생명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빛이 없다면 생명은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빛이 없으면 생명체가 존재할 수도 없고 유지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참 빛으로 세상에 오셔서 우리 인간들을 비추셨다라고 했습니다. 빛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세상에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구원자로 우리 삶의 인도자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입니다. 식물이 햇빛을 받아서 무럭무럭 성장하듯이 우리 믿음도 예수님이 주시는 빛을 받아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빛으로 영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의 빛이 내 안에 거하고 주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세상 밖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서 세상을 비추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빛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천하절경의 명승지라도 그곳에 빛이 없다면 암흑천지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천지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빛으로 세상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그 빛을 따라 살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예수님의 비추신 빛에 의지하여 세상과는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삶에 함께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길을 잃고 죄악의 어둠에 갇히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어둠을 벗어날 수 없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도우심을 늘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길을 비추어 주실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빛의 아들로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표적이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구원자이심을 나타내는 증거입니다. 본문 37절에 이렇게 많은 표적을 사람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표적이란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일, 또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일, 예루살렘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일, 오병이어의 기적, 또 무리를 걸으신 일, 선천적인 시각장애인을 고치신 일,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일을 비롯한 7가지 표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행하셨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않은 이유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다음 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보기에는 가능성이 희박하고 또 시간이 이미 많이 지나서 효력이 없어 보일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는다면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때를 알 수 없는 막막함 속에서도 성령이 주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주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주님의 응답은 어디에 있는지요? 라는 간절함이 우리를 사로잡기도 합니다. 고난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고 침묵하시는 것은 아닐까? 또 근심에 휩싸이게 되면은 우리의 고통은 2배가 되는 것입니다.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유일한 해결책은 하나님 사랑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시편 13편에 다윗은 그의 고난이 얼마나 심하였던지 하나님이 자신을 영원히 잊으시고 얼굴을 숨기시는 것과 같은 절망을 느꼈습니다. 그의 영혼은 번민을 하고 하루 종일 마음에 근심이 떠나지 않았으며 그를 대적하는 원수는 보라는 듯이 승승장구하고 자랑하는 또 현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다윗은 절망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는 것이 유일한 소망이자 해결책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하나님이 베푸시는 사랑을 발견함으로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미래의 일들을 맡기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을 때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며 주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은 어떤 외부 상황이나 어떤 시간의 흐름 속에서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에 거짓을 말하지 않으시고 또 인생이 아니시기에 후회하지도 않으십니다. 반드시 한번 말씀하신 것은 행하시고 지키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참된 믿음은 세상의 영광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분되는 삶을 살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만일 개인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우리 믿음은 세상의 가치와 혼합이 되고 주님의 말씀은 다음 순위로 밀리게 되어서 불순종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하나님의 열심을 본받아 최선을 다해 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평강의 왕으로 보내셨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심으로 흑암과 사망의 그늘이 물러나고 또 무겁게 맨 멍에와 채찍의 압제가 사라지고 주님의 나라는 장성해지고 성령의 열매를 추수하는 거두는 즐거움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달란트가 있으며 그 달란트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가치와 기준과는 달리 하나님은 우리 능력을 타인과 비교하거나 평가하지 않으시며 또 우리를 각자 성품이 다른 개인으로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과 장소에서 나의 능력이 아닌 주님의 힘과 능력에 온전히 의지하여 최선을 다해 맡겨진 일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열심을 본받아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또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않아야 됩니다. 모든 일에 우리는 주님을 위한 일처럼 열심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에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라고 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직장에서 함께 일하기에 불편한 상사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근무 분위기가 좋지 않아서 일을 할 때 최선을 다하기가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상사를 보지 않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입니다. 상사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근무하기 불편한 환경이지만 최선을 다해 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인내하고 선한 청지기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기심을 가지고 일할 때에는 우리 자신이 영광을 받는 것이지만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웃을 향한 섬김에 열심히 있을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은 인생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려운 현실 문제에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새 힘을 얻는 것입니다. 다윗은 인생 최대의 고난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위기를 벗어났습니다. 고난보다 크신 주님이 그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키고자 고난 속에서도 불평 대신 찬송을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진실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굳게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행과 풍속에 따라서 인생을 의지하고 자신의 영광을 쫓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섬김의 도를 행하는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의 빛으로 우리 앞길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떤 환경과 조건에서도 변하지 않게 하시며 또 힘들고 어려울수록
주님을 더 의지하고 또 지금은 알 수 없는 주님의 계획과 신뢰를 인도와 계획을 신뢰하며 또 작은 일에나 큰 일에나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